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저 하나님의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웅장한 미석과 문들을 보십시오. 저 화려한 보석들과 정교한 기구들을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돌 하나 위에 돌이 얹혀져 있지 않게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에 그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지상에서요, 이 넓은 지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별하신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엄청난 신전들은 모두 다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까지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셔버리겠다는 것일까? 그것은 그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사라지고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본질, 원칙에 충실한 것만이 살아남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라고 친히 설계도를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그 본질을 상실할 때는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부파의 온상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들 간의 암투와 권모술수가 난무하였습니다. 서로 자신의 그룹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하려고 서로 싸웠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물과 이익을 보려는 장사치들의 이전 투구로 가득하였습니다. 본질이 실종된 종교적인 논쟁들만이 귀를 따갑게 하였습니다. 무당에게 복채를 바치듯이 기복의 재물들이 역겨운 냄새를 피우며 타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불쌍한 백성들의 탄식은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이 가슴 아픈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물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요즘처럼 흉흉한 때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변이를 계속하면서 전 세계를 휘젓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의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날 조짐이 없습니다. 요즘 지진이 났다 하면은 을의 진도 7 이상입니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세상을 뒤엎고 있고요. 어디서는 홍수가 나나 하면은 어디서는 막 가뭄으로요. 유럽을 관통하고 있는 그
라인강이요, 수위가 엄청 낮아져서 배들이 지나다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10년 만에 폭우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강남구 한복판이 완전히 물바다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몇을 죽이게 하겠고. 요즘 가족들과 형제들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요즘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로 등을 돌리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태와 사건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끝나고 있음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재앙과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야 하는지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며 나와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 재앙을 면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질을 아는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 존재의 본질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왜 그것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 계약을 맺으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10대 원칙을 주신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바빠도 하루에 5번씩 알라 신에게 절을 하죠. 근데 십계명을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어디에도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 1장 할 때 가장 먼저 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장엄하고 비장하고 엄숙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밝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 헌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밝고 따뜻한 것은 빛이고 새롭게 하는 것, 썩지 않게 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을 풀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어떻게 종교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예요? 본질을 아는 것이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충실할 때 우리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변화되고 커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나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답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그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아담과 이브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을 딱 하나 주셨습니다.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일을 하나 따먹고 안 따먹고가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과실을 볼 때마다 저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이브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땅에 불행의 어두움이 덮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자 온 땅이 저주와 불행의 어두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타락한 나를 통하여 저주가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불행해지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사실은 역으로 우리에게 큰 소망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거역으로 세상에 저주가 임했다면은 나 한 사람의 철저한 순종으로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난장판인 오늘날에 우리 서울이 그래도 이렇게 건재한 이유는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저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다지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지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해도 여러분 정의와 불의는 순식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이야 확실히 들어옵니다. 길이 아니면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구합니다. 옳은 것이 도대체 뭐지?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 가운데 나를 열심히 이렇게 따라서 살게 하면은 나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갑니다. 내 욕심, 내 주장을 버리려고 애쓰고 서로 용서하려고 애쓰고 가짜 겸손이 아닌 진정으로 겸손하려고 애쓰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애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임을 즉각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하면은 성령께서 전방위적으로 나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샘솟아 마침내는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뭐예요?
내 자신이 원칙과 본질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둘째, 미혹을 절대 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이 흉흉해질수록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의 각 분야에서 구원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창궐합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다시 말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 진리이며 모든 판단의 절대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 은혜 중에 은혜. 이를 마음에 새기고 판단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미혹되지 않고 노란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첫째, 본질 원칙에 충실하라. 두 번째, 미혹을 절대 받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 이브가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원칙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미혹을 절대 받지 말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태도, 그 재앙과 고난을 맞이하는 내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는 부활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신앙으로 이렇게 맞닥뜨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넘기고 나는 오히려 부활하며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격려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넷째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닥칠 때 살 길을 찾는 궁리를 멈추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책략들은 마침내 그 허구가 드러나서 오히려 공궁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 자체가 한계와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돌리고 그래도요, 거기에는 허점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돌리다 자기가 그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다섯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 누가복음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대칭이 되는 그러한 구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가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곧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교류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요? 인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에 해당되는 헬라어 휘포메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휘포메노. 휘포의 뜻은 뭐냐 하면 아래에서라는 뜻입니다. 휘포. 메노라고 하는 것은 계속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난,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그 재난과 상황 상태에 그냥 계속 머무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즉 인내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을 스톱시키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휘포는 아래에서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끝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매노입니다. 휘포매노니까요. 매노는 뭐예요? 그냥 머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손을 놓고 그저 하나님의 처사만을 기다리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머물되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머물되 잔머리를 굴지 않는 것입니다. 머물되 장꾀를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되 남을 조종해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일체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500년 동안의 숱한 위기와 고난을 견디고 승승장구한 기업 육빌거의 성장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기업도 본질과 원칙에 충실할 때 어떤 환난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지진, 전쟁, 기근, 온역 이러한 지구적인 환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에 대처하는 길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미혹을 받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걱정하지 말고 내게 지혜를 구하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미혹을 받아 흔들리면 원칙을 버립니다. 고난이 무서워서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 믿음을 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요? 그러한 상황에 억눌려서 원칙과 믿음을 버릴까 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재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견지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말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 그분의 가르침을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땅에서도 살고 부활하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보낼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중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